상속자들 Eternal Inheritance 베드로전서 1장 3, 4절의 메시지입니다. 재벌가들의 후손들이 부모님의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매스컴이 그들을 질타하지만 나도 저런 가문에 태어나 상속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자수성가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보통 흑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금수저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엄청난 축복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속을 받아 안식할 땅을 약속하신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생활에서 수많은 고통과 난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축복들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천국 상속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상속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관하고 계신 엄청난 축복들을 소유할 상속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험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이 계산할 수도 없는 놀라운 상속에 대한 비밀이 열리는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인류의 미래가 열리는 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펴서 인류의 미래를 열어 보일 수 있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사도 요한이 갑자기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세상의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펴서 인간의 미래를 펼쳐 보일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쓴 희생의 성도들의 인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할 수 있기에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He wept loudly. 이때 어떤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아, 울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손에서 7인을 떼어내기에 합당한 분이 있다. 그분은 온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인계받았습니다. 이때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대신 갚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라는 천사들의 선포와 모든 이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후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들을 하나씩 떼어내시면서 인류의 미래가 펼쳐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십니다. 리빙 홉, 살아있는 소망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관하신 축복들을 받을 상속자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십시오. 4절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유업, inheritance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가 받을 상속을 의미합니다. 상속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상속받을 사람을 상속자라고 합니다. 누가 상속자가 됩니까? 3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들인 그리스도인이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4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는 부패되고 도둑맞을 우려가 있지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축복들을 상속받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거듭나셔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성경에 나타난 거듭남, born again이란 말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된 것은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셨던 지미 카터 씨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될 때 조지아주 지사인 지미 카터 씨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이때 그는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큰 기사거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신앙에서 born again, 거듭난 자라는 문구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주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진지하게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논쟁을 생각하며 주님을 찾아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직접적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설명하시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하셨고 그 들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인 자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대판 사도 바울이라고 불린 사람이 척 콜슨 씨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거듭나기라는 책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이 일하는 미국 백악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권력을 누리다가 감옥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축복들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둘째, 우리 삶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상속의 축복들을 바라보십시오. 상속의 축복들을 바라보십시오. 4절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상속에 대한 묘사를 보십시오. 썩지 않는다,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축복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계의 구조와 관계를 보십시오. 부정과 부패의 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육계에서도 부패의 더럽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그는 열쇠가 필요 없는 도시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성들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혼자서 편안하게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도시들을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언제나 보살핌을 받고 사랑받는 완전하게 안전한 교실들을 보셨습니까? 감옥이 전혀 필요 없고 경찰이 전혀 필요 없는 마을들을 보셨습니까? 이 세상은 부정과 부패의 죄로 인해 더럽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도 부정과 부패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교만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탐욕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거짓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하게 순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정과 부패로 죄에 의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부정과 부패의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속의 축복들은 순전하며 전혀 죄로 인해 더럽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상속도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축복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실 상속들은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축복들입니다. 이 세상의 상속들은 육체의 썩어짐과 함께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저의 50대와 60대의 얼굴 피부를 보면 확연하게 변하는 것을 거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왜 그리 빨리 사라지고 있습니까? 눈가의 주름은 어찌 그렇게 많아지고 있습니까? 입속의 치아는 왜 그리 약해져 갑니까? 우리 몸은 점점 낡아지고 언젠가는 소멸되게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eternally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상속들은 영원히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상속들입니다. 그렇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상속의 축복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상속들은 머지않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인기와 영광도 권력도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우리에게 주실 상속들은 이 불멸의 영광이며 축복들입니다. 어느 책에서 로버트 스티븐슨의 별들이 사라질 때 When the stars are gone 이란 시를 보았는데 인용하겠습니다.
별들은 산 위를 비추고 있다. 별들은 바다 위를 비추고 있다. 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그 별들은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 별들은 수백만 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별들이 다 사라졌을 때에도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거하며 사랑하게 될 것이다. God and I will live and love when the stars have passed away.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갖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십시오.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을, blessings, 축복들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듣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로 오염된 온 세상 속에서 순전한 상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